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음력으로 맞이하는 새해 첫날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네, 새해를 맞으면서 또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또 흐지부지 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첫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또 새로운 첫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의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감은 선명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맹인에게 베푸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그 역사가 어떤 결과를 낳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입니다. 그 맹인은 이제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네, 이제 맹인을 더 이상 맹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호칭이 변화였습니다. 그가 가지게 된 이 변화는 돈이나 행위나 선한 마음 같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이자 또 아픔이고 상처였던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주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야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과 영이 그의 전 인격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맹인을 변화시켰듯이 우리 역시 변화시키십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회복해 나가는 변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 또 친지들과 만나게 되는 그 만남도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놓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하루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가 또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 변화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적대적이던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이유를 1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그 십계명부터 지키지 않는 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죄인입니다. 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하려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증인이 되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긴다고 논리를 만들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논쟁을 하는 듯이 보이는 말씀도 등장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의혹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고 사실은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압박과 회유 가운데 그가 서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그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원래 맹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까지 데리고 와서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유대교에서 퇴출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여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이 증언에 대한 부담감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제 전에 맹인이었던 자의 입술에 정말 모든 그 결과가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참 큰 압박과 어려움일 텐데 그러나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위기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가 받은 은혜의 증거가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그것을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가 경험한 놀라운 이 회복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다음에 참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쉽게 잊혀지고 까먹게 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다시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고 또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되게 거창한 어려움들이 아니라 그냥 되게 가족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더 깨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만큼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비록 그가 아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수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그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회유와 또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압박감 속에서도 그가 받은 은혜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또 가족, 친지들이 함께 만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됨으로 또 그렇게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뜨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증언하고 나누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명절에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또 우리가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